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교적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선교라는 이 모습을 해외 선교 또 국내 선교라는 이 선교의 모습을 넘어서 모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선교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구역의 목장으로서 선교,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선교,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의 봉사에서 선교, 또 가정에 믿는 한 사람으로서 가정의 선교, 또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있는 1인 1구자, 이것 또한 어떤 겁니까? 선교. 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은 다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라고요? 선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두 번째는 선교는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면 선교에 대한 정의가 참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선교는 보내심이다. 또 선교는 전도다. 선교는 대화다. 선교는 사명이다. 등 선교에 대하여 무엇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선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농촌 선교, 사회 선교, 문화 선교, 빈민 선교, 군 선교, 다문화 선교 등 이러한 말도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또 선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선교의 정의, 또 선교의 모습 가운데 선교는 이것이다,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어떠한 선교를 하든지 공통되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또 교회가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것이 당시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 다해 전했던 선교사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함께하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시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사실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사람이 없으면 못하실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소명장입니다.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사명이 없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민족을 구원하도록 보내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선교사로 불러 선교의 현장, 바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공주의 손에 자라서 애굽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 애굽 말도 잘해. 애굽 문화도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필요해서 모세를 불렀을 거야. 모세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짐을 싸고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합니다. 4장을 또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보이시고, 또 떠나려면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속했기 때문에? 장인 이드로에 속했기 때문에 이드로와의 대화도 잘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순조롭게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처럼 정말 순조롭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으로 떠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백성을 구원하는 그 중요한 일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모세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만약 모세가 저때 하나님, 저 아니면 애굽에서 백성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이처럼 버텼다면 아마 모세의 이야기는 여기서 정말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교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다라는 사실을 더욱 깨닫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를 봐도 모세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막의 밤낮을 가장 좋은 환경으로 누가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홍해를 누가 가르고 길을 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다를 가르실 뿐 아니라 그 촉촉했던 길을, 적셔져 있던 길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사실은 바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한국선교 신학회에서 출간한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라는 책에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교를 교회나 선교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선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해야 한다.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선교적 교회에서 선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후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지칭한다. 이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참으로 성경과 또 복음의 그 핵심 주제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또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본문을 두 부분으로 구분할 때 우리 구원 중심의 한국교회는 본문의 뒷부분만을 초점을 맞춰서 바로 영생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영생에만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을 모두 올바르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행하신 사건이며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행위처럼 마치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스토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스토리에 우리가 함께하도록, 동역하도록 그 마음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는 하나님과 세상을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악으로, 교회를 선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구분지어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하다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세상입니다.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고 좋은 피조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만의, 인간만의 타락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세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악하게 되는 무슨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상처난 세상입니다. 누가 그 세상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일어서야 할 사람, 바로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구원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또한 가장 잘 알까요? 사단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목장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목회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인데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내가 선교하는 그 자리에서 사랑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빼앗기면 이제는 살려야 할 그 대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가장 큰 우상만이 남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라고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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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내가 혹시 저 물에 들어가면 죽을까 하여 외면하겠습니까? 제가 연애할 때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연애하는 사람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요. 나는 목회를 해야 할 사람인데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물에, 바다에 내 자녀와 혹시나 성도님의 자녀가 물에 빠졌을 때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성도님의 자녀를 구하고 싶다. 왜 제가 이제 혼자인지 아시겠죠? 자기 자식을 안 구하고 남의 자식을 구한 남편을 누가 반기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늘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나 살기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나 살기보다 사람 살리는 사람. 사람은 참 이기적입니다. 아니요, 사람이 아닌 저는요 참 이기적입니다. 저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나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주님, 나 그런 목회자 되지 않을게요. 그렇게 고백하며 다짐하며 제 자신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 나 잘 살게요. 나 부유해질게요. 나 건강할게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이 사람 살릴게요. 하나님, 이 성도 살릴게요. 하나님, 이 자녀 살릴게요.
선교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살리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살고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낼 정도로 그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충만할 뿐 아니라 흘러 넘쳐 내가 만나는 곳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선교의 모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의 만남,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과의 만남, 청년들과의 만남,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남편과의 만남, 아내와의 만남, 친척과의 만남,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 세계 열방에 믿지 않는 자들과의 만남, 수많은 그 만남 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 그 만남 속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비록 알았지만 그 삶에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그 삶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회복입니다. 바로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습과 같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잘 지키길 축복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바로 우리 여천제일교회,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영혼 살리는 교회,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참된 사랑이 없다면 핑계가 많아지지만 참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보입니다. 어둠 가운데에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면 선교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우리 여천제일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제게 주님 마음 주옵소서. 내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